저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주님이 청년 사역을 위해서 부르셔서 평생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 일 가운데 제 생애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를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 대학생들 전도하고 훈련하고 또 열방을 향한 부르심의 선교사로 또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너는 안 가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학생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처음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구촌 교회에서 원래 이동호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그분 밑에서 배워가고 있었는데 지구촌 교회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선교 목사가 필요한데 네가 좀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지구촌 교회에 처음 선교부를 이제 만들고 또 그런 모든 시스템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3년 반 정도 지나니까 근질거리더라고요. 저는 좀 스타일이 주님이 저에게 대한 부르심은 좀 야전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편안하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제 아내가 계속 선교제에 대한 또 마음이 있어서 다시 선교사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선교사로 카자흐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다녀오고 다시 가서 10년 동안 북쪽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청년들을 사역하다가 저희 제자 목사 러시아 목사였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하고 사역을 이양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을 때 저희 본부에서 인도에 가서 좋은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좋은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그쪽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요청하는데 그 일을 하시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에 가서 델리 근처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신학교를 또 저희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우고 또 한인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신학교 사역과 그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국에 잠시 방문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청년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저희 본부가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 해외선교부 본부가 저에게 이제 사역을 또 이양하고 교회가 안정되게 잘 성장해서 굉장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선교 동원을 하는 일에 좀 사역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년 8월에 저 1년 전에 저희가 인도 사역은 저희 후배 목사님에게 또 이양하고 지금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침례교 대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BCM이라고 하는 그 캠퍼스에서 그래서 서울에 한 18개 정도 대학과 또 대전의 대학에서 지금 사역하는 그런 사역단체의 대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저희의 청년 사역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캠퍼스 안에서 부흥을 보는 거고 항상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부흥의 그 다음 단계는 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캠퍼스 안에 지금 한국 캠퍼스가 3% 미만입니다.
믿는 젊은이들이 지금 아예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그 청년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청년 세대들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자마자 저희가 시작한 것이 다시 선교대회를 좀 시작하자. 제가 30년 전에 몇 분과 함께 저희 교단 안에 청년 선교 운동을 시작하자고 그래서 베프티스트 비전이라고 하는 선교대회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교지 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모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을 때 제가 작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선교대회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지난주에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뒤에 땜빵이 생겼더라고요. 탈모가 생겼을 정도로. 그래서 다시 그 일을 한국교회 안에서 또 시작하고 또 아마 제 은퇴가 얼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젊은 또 다음 지도자들을 한국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또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동경에 온 이유는 제 딸과 지금 제 아내는 카자흐스탄에 지금 기도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2주 동안 딸 휴가 때. 근데 제 아들은 휴가가 이렇게 4박 5일밖에 없어서 짧은 시간에 그러면 아들과 함께 남자들끼리만 여행을 간 것이 18년 전이었는데 14살 때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아들이 동경을 괜히 가보고 싶어서 동경에 같이 왔습니다. 또 오는 길에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로 처음 헌신하고 나가려고 할 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질문을 가진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굳이 선교사로 가시려고 합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히려 더 많은 사역들을 한국 땅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왜 한국 안에도 좋은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역적으로도 힘들다고 하는 선교지로 가시려고 합니까? 교회도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왜 그 일이 효율성의 문제에서 떨어지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는 재정이면 한 교회에 전임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 사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 일이 과연 효과적입니까? 또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왜 가야 합니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타문화권에 자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례함이 아닙니까? 라고 또 그렇게 심지어는 묻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선교의 이 효율성. 우리는 식사 하나를 해도 어떤 물건을 하나 사도 그 가성비를 엄청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선교라고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왜 성경이 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먼저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의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결정했던 아담과 하와, 그 불순종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유혹 앞에 굴복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처음 성경에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시고 무리를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저는 과거에 제 아들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잠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처갓집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저희 딸과 아들이 잠깐 그 동네에 이렇게 뭘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딸은 다른 곳으로 가고 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혼자 다른 일 때문에. 근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아이를 찾는데 동원되고 심지어는 처갓교회 목사님과 교인들까지 동원돼서 한 3-4시간을 아이를 그냥 이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처남이 찾았노라고 그래서 4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3-4시간 그 짧은 시간이요, 제 인생에서는 마치 멈춰버린 시간 같았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무겁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는지. 아마 주님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 굉장히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아픔과 함께 깊은 도전을 줬던 한 후배 선교사를 만나 교제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선교사였습니다. 평신도였고 컴퓨터를 전공한 형제가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사로 부부가 갔는데 결혼하고 그곳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은 그 두 부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부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낳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한 아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가진 아이였는데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이 있는
청년 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2주 만에 이 사랑하는 선물로 준 우리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아내 되는 자매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에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태어난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한 번도 내 젖꼭지를 물려보지 못한 것이 자기 마음에 정말 큰 아픔이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 부부가 계속 하나님께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희입니까? 왜 하나님 저희 아들입니까? 그 고백을 계속하고 돌아오는데 그날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준 한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고 애통하느냐? 네가 섬기러 온 이 아제르바이잔의 600만 명의 영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로 네가 지금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 그래서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인들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이 달라졌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애절함, 그것은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분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선교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를 읽다 보면요, 한 선교사가 항상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1840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과 의사 수업을 받았고요,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해서 중국 상해에 선교사로 옵니다. 이분도 선교지에 상해에 온 지 1년 반 만에 토착병으로 아내와 태어난 딸을 잃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그리고 그 무기력함과 애통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선교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찾아올 즈음에 상해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 사람과는 좀 다른 옷을 입었고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온 보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들었던 이분의 마음속에 이 조선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조선말을 배우며 기회가 되면 조선에 가겠노라고 그렇게 계속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는 드디어 조선 땅을 방문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셔만호라고의 통역, 조선에 들어가는, 평양에 들어가는 그 배의 통역관으로 타서 조선 땅을 밟기로 결정합니다. 1866년 8월 1일 날 그는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영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편지가 영국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던 토마스 저메인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온 첫 번째 선교사이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선교사로 가냐고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선교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시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비로소 신약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출발의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단 한 가지, 온 땅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선교라면 교회가 인력이 남아서 재정이 남아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업, 사역이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보셨나요? 깡통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 교회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이신 이동희 목사님도 여러 번 배웠고요. 그 교회 선교나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이렇게 헌신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번 저는 그 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 교회는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재미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그 배터리 그 히터를 사용할 때 그 교회는 난로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방문했는데요, 다 다른 교회들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교회는 선풍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깡통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아주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전주에 가서 택시를 타면 안디옥 교회를 가자고 하면 그 모든 믿던 믿지 않던 택시기사들이 그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그 교회를 늘 칭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주 안디옥 교회의 슬로건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불편하게 삽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 그분들은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결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분들이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한 교단이 할 만한 그 사역을 한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또 좋은 그런 도전과 감동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슬로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교하다 망한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선교하다 망한 교회가 됩시다. 그 교회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정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남은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력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가성비를 따지지 말아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 너무 그분들이 얼마나 사역을 크게 작게 하고 있는지 그 효율성을 따져주지 마십시오. 그냥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선교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지구촌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억에 가까운 이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 함축하면 누군가가 가서 접촉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5억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2천 종족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단체가 발표하는 그 통계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지구촌에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참 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은, 이런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우상숭배와 완악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은 그들이 완고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았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사역하는 한 여성교사의 그 생애를 그린 그 영화인데요, 한 10년 가까이 그가 언어를 번역하고 그 나라 종족의, 그 섬의 종족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고 또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잘 성장하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섬에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또 통역을 데리고 그 섬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섬에 방문했을 때 그 섬에 십자가를 단 작은 집을 보게 된 거예요, 해변가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 노인 촌장에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이, 여성교사가 이 십자가의 이 돌을, 혹시 저는 이 십자가 돌을 전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 돌을 저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온 적이 없대요. 그럼 혹시 여러분 그 섬에서 누군가가 외부에 가서 이 십자가의 돌을 듣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건 집을 교회처럼 지어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언젠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자기들에게 와서 전해줄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여성교사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미 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여성교사에게 자기도 질문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냐고.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선교사님의 부모님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선교사님의 부모님도 우리가 이 섬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답변하니까 이 노인이 여선교사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저는 스마트라 섬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 미전도 종족을 미국 선교사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선교 거기를 정탐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선교사로 가는데 가장 저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던졌던 사건을 거기서 경험하는데요. 거기에 람풍 족속이라고 있어요. 한 250만 명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안내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람풍 족속의 250만 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993년도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알려진 바 그리스도인 없음. 미난카바오 종족을 방문했어요. 600만 명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라 중부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타지에 가서 결혼한 여자 중에 몇 명, 그리고 형제 한 명,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아체족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슬림이 있는 곳에 300만 명의 그 무슬림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알려진 바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요, 그 한 명, 미난카바오 600만 명 중에 믿는 형제라고 하는 그 한 명을 정말 우연히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여행하다가 계획이 아니었어요. 만났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룻밤을 머무는 그 미국 선교사님들 농장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코란을 읽다가 꾸란을 읽다가 이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이사가 예수거든요. 도대체 이 이사가 누군가? 그래서 이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사가 누군지. 그런데 이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만족할 만한 설명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추록 기사였기 때문에 추록을 타고 하다가 십자가가 있는 어떤 가톨릭 그 성당을 보고 거기 들어가서 신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부들이 아무런 답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 강한 무슬림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알려지면 공격을 받으니까 이 신부가 혹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들었냐면 12시간 그 트럭을 타고 내려가면 남풍에 가면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미국 사람,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그 미국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사를 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2시간을 트럭을 몰고 남풍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이분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거듭나요. 정말 이사가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초적인 양육을 한 일주일 받고 마을에 돌아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나는 이제 이사를 그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우리 민족에 처음 있는 이 인간이 우리 민족을, 우리 종족을 부끄럽게 했다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모두 두고 야밤에 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족이 그래도 도피시켰기 때문에 도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간증을 저희 학생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요. 정말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고통, 희생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우리가 한 30명 넘는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형제에게, 그 이름이 암살이에요. 암살. 인도네시아, 그게 아마 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에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암살 형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형제와 형제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 가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래서 제가 영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혹시 제가 영어를 잘 못했거나 이분이 잘 못 알아듣나서 다시 분명하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동일하게 분명하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분이 하신 말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면 저도 선교지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참 많은 사람들, 미국에서 온 분들, 영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제 미난카바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와야 되는데 아무도 미난카바오 종족을 위해서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이제 믿지 않는데 이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선교지로 처음에 인도네시아로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저희 교단에서 저희에게
카자흐스탄에 가서 청년 사역,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 카자흐로 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작년에 저희 선교훈련원에서 온 후배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도시에서 살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여쭸어요. 거기 미낭카바오 도시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러죠. 어떻게 미낭카바오 종족을 아세요? 제가 그 선교사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만났던 그 형제와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제 마음에 늘 이 미낭카바오 종족은 제 마음의 부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미낭카바오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곳에 사역하시는 것, 그게 제게 얼마나 지금 격려고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껴안고 작년에 제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곳에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가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전파하는 선교사가 없으면 그들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4절에 가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가는 데는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 참 대가지불이 많습니다. 많은 대가지불이 있어요. 저희는 카자흐스탄에 사역했는데 12년 동안에 카자흐에 머물면서요, 카자흐에서 우리는 동료 선교사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때로는 살해당함으로, 때로는 병으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여러 번 잃었습니다. 여러분,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중앙아시아가 독립했습니다. 91년도에 세계 선교 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카자흐인들은 알려진 바 그리스도인 없다고 0명이라고 그랬어요. 91년도부터 저희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교단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금 카자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수만의 카자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200개가 넘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민족을 위한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저만 감격스럽나요? 알려진 바 0이라고 했던 그 민족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침례 교단 안에 있는 그 카자흐 교회 가운데서 이제는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내몽고로, 중국으로, 터키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한국의 선교 대회 때 주방사로 우리가 두 분을, 카자흐스탄의 목사님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의 제자들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선교에 도전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린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고 신은 없다라고 배웠고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의 선배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 주었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그들이 메시지를 하면서 간증하는데요, 얼마나 그게 참 감격스럽던지요. 예. 얼마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TV 뉴스에서 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모였던 그 수십만의 청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푸틴이 나와서 강한 러시아를 만들자고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마야 쥐진 들려 푸티나, 푸티나, 푸티나. 저는 러시아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뉴스에서 그것을 보여주다고요. 내 삶을 푸틴을 위해서, 내 젊음을 푸틴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그 수십만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동경지구촌교회가 선교적인 이곳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땅끝인 이곳에 여러분 교회에 더 많은 선교사적 삶을 살며 그리고 전 생애를 선교사로 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누군가를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파송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바울은 사역하고 돌아올 때 안디옥 교회 와서 사역을 보고하고 다시 격려를 받고 성경음을 받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서 세계 선교의 가업을 그는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들을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와 같이 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위해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나를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미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남아야 할 이유를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대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대답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십시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한 가지, 그거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종종 이런 농담을 합니다. 가장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것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해놓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혀진 존재로 선교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사들의 마음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 선교에 동역하는 가장 큰 능력이요 원동력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처음 갈 때 저를 처음 파송해 줬던 교회는 한 300명 정도 중소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저녁에 9시면 교회에 와서 아침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는 권사님 그룹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요즘 한국교회가 참 보기 힘든 그런 분들입니다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선교사로 나갈 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힘이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는 약속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선교사님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2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분들의 그 기도가 여전히 저희 삶에, 저희 사역에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인도, 그 카자흐 북부에서요, 3일 동안에 두 한국 사람이 피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선교사요, 한 분은 한국어를 가르치러 온 선생님이었어요. 그 도시에 외국인이라고는 우리 한국 사람 9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피살당한 거예요. 저희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다 학교 가서 설명하고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싱글 여자 선교사님 2가정은 가정에 있는 선교사에 와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알 수 없는 어떤 공포감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범인들이 잡혀서 다시 저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참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 아파트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의 아파트에 그 피를 다 닦아야 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 몰골로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는 다 봐야 했었습니다. 가장은 장례할 때 이게 뚜껑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을 그때 일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회복되었죠. 몇 달 뒤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구촌교회 다시 방문했을 때 복도에서 몇 분의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중보기도팀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건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 저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을 끌어안고 제가 울었습니다. 남자가 복도에서.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은혜로 잘 버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는 인도로 사역지로 옮기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사건이 코로나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인도의 그것보다 더 험악하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 아파트의 앞집에 있는 사람도 죽어나가고요. 매일 밤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또 누군가 죽어나가고 있고, 시신을 화장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을 공터에 갖다 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백신을 5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성교사님 참 백신 좋아한다고. 아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서 저를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고 다 이렇게 반대할 때 찾아가야 되었기 때문에, 물론 가정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봉쇄되고 아파트. 그러나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제가 백신을 5번이나 맞았어요. 우리 교민 밴드에까지 제가 맞는 거 계속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만나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저희 부부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발령받고 일은 못하지만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교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됐을 때 비로소 저희 부부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참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마 성경 구절은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보호자 앞에, 그분 앞에 서서 찬양하는,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언어 가운데 나온 수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우리가 보는 것과 함께 동시에 또 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당신 교회가 보내준 선교사 때문에, 당신이 보내준 그 헌금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당신이 드렸던 기도, 당신이 보내줬던 선교사,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줬던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는 마지막 날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감사의 고백의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어울린 그 찬양의 자리에 저도 거기 함께 서서 열방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저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주시든지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찌 저의 어리석음과 또 저의 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애타게, 그리고 누군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제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일본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섭리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머무는 것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땅끝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 땅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속에 우리를 통해, 동경지구촌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곳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이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 주님, 이 일 때문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부르심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땅끝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이뤄가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